올해는 번성과 축복해라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개척하고 처음으로 이런 제목을 우리 교회 목표로 잡아본 건 처음이에요. 번성과 축복해. 저도 올해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매번에 고난을 받으라. 뭐 그런 말을 다 받았는데 올해는 이거 뽑으면 여러분 기도하고 뽑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뽑지 않으신 분은 기도하고, 왜냐면 제비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뽑으십시오. 매번 제가 뽑으면 뭐 고난을 받으라 뭐 그런 말씀에서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런 말씀 뽑으면. 그러나 그걸 안 넣을 수가 없어요. 또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번성의 때입니다. 올해 저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받았어요. 제가 어디 집회 갔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해 번성과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번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기복주의다. 어떤 분은 심지어 기독교는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균형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67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뭘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찌 보면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 이기주의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주의입니다. 왜 이기주의입니까? 사실은요, 우리 주변에 보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위기에 겪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내가 해결하면 좋겠다, 그래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있죠.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 선교사님, 여기 선교사님 사모님도 계신데 제가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더 많이 하면 나는 조금씩 풀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 그냥 걱정 없이 선교하라고 풀로 도와드리고. 그러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그냥 팍 도와주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물론 있어서 도와주는 건 다 있다고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없으면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없을 때도 도와줘야 되지만 복을 받으면 더 많이 베풀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내가 아파서 힘들면 남을 더 도와줄 수도 없는 거죠. 내가 어려우면 도움을 주기는 그냥 받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복을 받고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있다고 주는 건 아니에요.
없을 때도 주기 시작해야 되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9절까지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건강의 은혜도 주기를 원하고, 재정적인 은혜도 주기를 원하고, 마음이 넓은 은혜도 주기를 원하고, 마음이요 이렇게 밴댕이 속같이 짧으면 조금밖에, 그 풍성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갖고 있으면 조금만이라도 상처받고, 조금만이라도 힘들고, 조금만이라도 교회 나오고 싶지 않고, 조금만이라도 남편과 아내에게 싸우고, 조금만이라도 남한테 그러죠. 안 가졌으니까 못 주죠. 그렇죠?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은 마음 가져야 돼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없으면 남을 도와주기가 어려워. 여러분,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복을 받으면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유지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특별히 이 부분은요 영적인 마음적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하고 9장을 보면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 조금만 하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더 주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없을지라도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건 지극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을 받는 일이 좋은 일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먼저 더 좋은 일이, 왜냐하면 복을 받으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려다. 이방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구약시대에 그때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이 복을 엄청 받았어요. 그리고 지혜도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방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그 넷이, 그 이디오피아 넷이가 오잖아요. 막 그때 믿었던 사람의 후손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데 뭐냐? 그 복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복이요, 진짜 좋은데 잘 사용되면 굉장히 좋지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주기로 인도하는 일하고 많은 구제를 하고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잘못되면 그것은 우리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만들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이 주인이 되었을 때. 돈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네. 돈이 필요해요? 네. 교회는 돈이 필요합니까? 네. 예. 여러분의 삶에 돈이 필요해요? 예.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이 필요한 건 달라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번성을 받되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복과 부는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잠언서 3장 13절,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진주보다 귀하대요. 어떤 것으로도 이게 비교할 수 없대요. 아, 그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복을 구하되 지혜를 통해서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의 왼손에는 뭐가 있어요? 부귀가 있다 그랬어요. 부가 있다 그래요. 귀가 있어요. 여러분 귀 있죠? 귀? 이 귀 아닙니다. 귀하게 되는 귀. 용감하게 싸우는 장수 아니고 오래 사는 장수. 장수와 부귀가 있어요. 사람이 귀하게 되는, 부만 있는 게 아니라 욕을 얻어먹는 부만이 아니라 귀하게 되는 부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썼어요. 근데 자기가 쓴 잠언을 자기가 안 읽었어요. 계속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어요. 자기가 쓴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벗어버려요. 지혜의 근본을 벗어버렸어요. 지혜는 있었는데 근본이 벗어지니까 그 지혜가 무너져 버리죠. 그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의 부귀와 영광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왔던 것이 오히려 욕을 얻어먹는 통로가 돼요. 사람들은요, 솔로몬의 부귀가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부귀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이렇게 좋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누가 그렇게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미국에 가면 어떤 교회는 위에가 금으로 되어 있어요. 천장이 굉장하죠. 24K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쪽 그 기둥들 대리석은 엄청난 그 사파이어 막 이런 것처럼 그 엄청난 거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그 목사님이 그 건물을 인수했을 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위에가 다 금으로 되어 있고 기둥들이나 이런 건 다 최고급 대리석인데 엄청 값이 나가는 그 보물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팔아가지고 이 건물값이랑 지불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 성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성전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를 주시고 번성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해 번성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들을 작성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영적으로 그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번성이 되도록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고
셀이 번성되도록 그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의 필요도 그 자동차를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집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승진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치유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빚을 청산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고, 아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셀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감사하는 것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좋은 것들을 얻기를 원하고, 좋은 환경들을 얻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달라고 하기를 원하고, 좋은 결과, 좋은 상황, 좋은 목표 얻기를 원하고, 그거 좋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주시지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험을 합격하는 거, 공무원에 되는 거, 승진이 되는 것, 여러 가지 것들, 셀이 번성하는 것, 많은 것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보다 과정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은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들, 그 여정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오히려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태도, 그 과정들,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람들은 전도에서 내 셀이 번성하고 막 많은 사람을 원하기 원해요. 그래서 전도했는데 그 열매가 없으면 막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자체를 기뻐하세요. 그 과정 자체를 뭐예요? 그 과정 자체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봅니다. 사람들은 좋은 가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을 원해. 근데 그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건 공부하는 태도예요. 맞아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님은 성적보다도 좀 못 맞아서 괜찮아. 네가 잘할 수 있잖아. 네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괜찮아. 너 하면 돼.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혜롭지 못하는 건 막 잘 맞았으면 막 칭찬해주고, 못했으면 막 뭐라고 하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과정을 잘하면 칭찬해주고,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나쁘면 칭찬하지 않아요. 컨닝으로 해서 받아왔어. 그 칭찬할 거 없죠. 노력하지 않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 그 칭찬할 거 없죠. 왜냐하면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들은요,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기를 원해. 그래서 셀도 그래요. 좋은 사람들을 오기를 원해. 좋은 사람. 근데 내가 개척해 보니까 좋은 사람 오라고 그러는데 문짓거리, 죄송합니다, 사람들만 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좋은 교회를 만나기를 원해. 좋은 목사님을 만나기를 원해. 그 결과만을 원해요. 과정이 없어요. 자기가 좋은 성도가 돼서 그 목사님을 기도함으로 그 목사님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해서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과정을 원하지 않아. 목사님들은 그냥 좋은 성도를 원하지, 그 안 좋은 성도들도 기도하고 인내하고 양육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을 원하지가 않아.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원하는 게 아니라 과정들, 그 사업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과정, 그것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을 생략해버리기를 원해요.
매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과정,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높아지기를 원해요. 축복받기를 원해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오히려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그 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높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 당장 내일이라도 다 1년 갈 필요도 없어요. 내일이라도 다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을 높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교회를 당장이라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그것보다 과정을 더 원해요. 뭘 원해요? 과정. 사람들은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축복받기를 원하는 과정인 기도의 대가, 순종의 대가 원하지 않아요. 과정 없이. 그래 1년 지나도 기도 응답이 안 돼. 왜? 과정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 하나님 사람들은 다 높여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는 시간,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 자기를 포기하는 시간, 자기를 헌신하는 시간, 그 시간을 원하지 않아요. 시편 91편 1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 건져주세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과정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 내 사업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걸 하기를 원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과정을 통과하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일이에요. 겸손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예. 젊은 사람들이요 뛰어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성공하기를 원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는 분은 누구세요?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걸 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낮아지고 겸손한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 기도 제목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하는 거. 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 원해. 그러나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 그 과정인 날마다 자기가 죽어지는 것.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과정을 원하지 않아요. 계속 살아있어. 혈기가 살아있어. 자기 뜻이 살아있어. 자기 의지가 살아있어.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 자기 감정대로 하기를 원해.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 주님이 자기 삶에 나타나기를 원해. 주님의 축복이 자기 삶에 나타나기를 원해.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는 것,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은 그 과정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람들은요 다윗처럼 아니면 그 누구냐 다니엘처럼 막 사자굴에서 막 그냥 막 기적 같은 그 축복을 경험하고 막 사자의 입이 해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막 불 속에서도 살아나고 막 경제 위기 속에서 살아나고 막 그런 어떤 막 다 명예도 다 망해도 막 자기는 살아나기를 원하고 다윗의 고백에서는 1만 명이 옆에서 쓰러지고 막 1000명이 쓰러져도 자기는 멀쩡한 그런 기적과 이적을 원해요. 그런데요
그 과정엔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이 사자의 그 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자의 굴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조금 아프기만 하면 안 하니까. 사자의 굴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사단이 그런 시험을 줄 필요도 없어요. 좀 바쁘기만 하면 안 하니까. 이해되세요? 하나님은요, 사실은요,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데 사자의 굴에서, 사자의 입에서 봉하는데 그 결과보다 중요한 건 다니엘의 그 태도. 하나님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경우는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 그 하나님 괜찮아, 하나님은. 성경에 다 축복받은 사람만 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맞습니까? 예. 사람들은 막 용광 녹이 쓰고 살아는 막 불사신이 되기를 원해. 막 어떤 경우도 자기는 막 해를 안 입고 막 그냥 그러기를 원해. 그러나 우상 앞에 다 절할 때 자기도 절해요.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지 않아. 사람한테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대가, 그 과정은 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는 결과를 원했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 과정,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유치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누구냐?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또 복을 받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했지 하나님이 그 번성과 축복을 위해서 가는 과정, 쉴만한 물과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사 쉴만한 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거기를 가기를 원했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 그걸 원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요 과정 없는 축복을 원합니다. 과정 없는 번성을 원해요. 누에고치가, 여러분, 그 병아리가, 계란이 병아리가 깨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병아리가 깨고 나와요? 그죠?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계란을 다 깨주고 그러면 병아리가 죽는답니다. 왜냐하면 병아리가 그 계란을 깨면서 자기 혈액순환이 되는 거래요. 혈액이 다 온몸에 되는 거래요. 여러분, 누에고치인가? 누에인가? 이렇게 그 나방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자기 집을 막 찢고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안타깝게 찢는지 몰라. 막 힘들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아이고 너무 힘들다 그러고 찢어졌대잖아요. 쉽게 나왔죠. 근데 날지를 못한대. 왜? 찢으면서 날개에 힘을 얻게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좋은 결과만을 원해요. 하나님이 높이는 걸 원해요. 그러나 은밀한 골방에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막 하는 일이 막 다 형통되기를 원해. 다 잘 되기를 원해. 와, 다 잘 되기를 원해.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철야 많은 분들이 어제도 동참했어요. 새벽 4시간 한 50분 이상이 철야하셨는데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 괜찮죠? 하나님, 사람들은요 그 과정 하나님이 복을 주는 과정을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높이는 과정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과정들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변화가 없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높이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번성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과정이 없이
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 과정 없이 하기를 원하는 존재 사단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3절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사단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스스로 높아졌어요. 여러분 스스로 복을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젊은 자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낮아져야 하나님 높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사람들은 낮아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높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제가 성경에 비성경을 말하고 제가 신천지 이만희에 가자 그러면 그럼 따라가면 안 되죠. 대답이 없으세요? 따라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니까. 그렇지 않은데 제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을 하고 그런데 어떤 그런 걸 할 때는 그럼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악한 것에 따라가려면 성경에 반해서 하자면 따라가지 안 되지,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은 순종해야 돼요? 맞습니까? 예, 당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소원하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능력의 손 안에서 겸손하다. 능력의 손 어디서? 능력의 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쓰실 때 절대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냥 높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과정들을 보시는 거예요. 뭘 보세요? 과정들.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시험을 보면, 저도 이제 시험을 보면 사람들이 다 컨닝을 해요. 모토가 있어요. 쪽팔림은 한 번이지만 성적은 평생이다. 그런 모토가 있어요. 쪽팔림은 순간이지만 성적은 평생이다. 그래서 컨닝을 다 해요. 근데 저는 모토가 있어요. 하나님 이 과정을 보고 계시다. 내 정직을 보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준비하기 때문에 공부도 별로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그래서 몇 명 없어. 저하고 한 사람 같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사이드에 앉아서, 우리 공대니까 막 마이크로 필름 갖다 탁 준비해가지고 막 여기도 또 마이크로 필름 여기도 붙이고 막 여기도 붙이고 막 여기도 붙이고 막 구두 위에도 붙이고 막 그래가지고 기가 차게 컨닝을 해요. 한 번은 교수님이 너무, 그래서 근데 대부분 교수님들은 그냥 봐줘요. 이렇게. 신문 이렇게 놓고 봐. 컨닝하라고 신문을 앞에 가리고, 큰 신문 가리고 이렇게 봐. 근데 어떤 젊은 교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다 잡아냈어요. 다. 전부 다 잡아냈어요. 우리 성적도 별로 못 받았는데 우리 두 사람만 컨닝 안 했다는 조건에 F인가 봐줬어요. 할렐루야.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런 케이스가. 대학원 때도요. 그 기숙사에 있었는데 새벽 예배가 있어요. 6시에. 의무예요. 의무. 다 표딱지 내고 해야 돼요. 왜? 경건 훈련이라고 해야 된다고. 근데 시험 기간에는 봐줘요. 시험 기간은 막 날씨에서 막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나오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저는 시험 공부, 제가 공부 체질이 아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해요. 그러나 내가 기도 시간을 지킬 수가 없다. 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나는 성적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왔어요. 새벽에 300명씩 나오는데 그때 가보면 3명밖에 없어. 결국 저는 그 장학금을 못 받았죠. 아니 장학금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장학금 항상 면제받았어요. 하나님 장학금 면제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향토 장학금 받았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고생해서 돈 벌어서 남들이 다 받는 장학금 너는 면제받고 지방에서 집에서 장학금 받았어요. 근데요, 대학원에서도 신학대학원에서도 컨닝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정을 보세요. 뭘 봐요? 그 태도, 신실함의 태도, 충성됨의 태도, 거룩함의 태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근데 그렇게 다 못하죠, 그죠? 저도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신실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여러분은 거룩할 힘을 주십니다. 신실할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힘을 주십니다. 순종할 힘을 주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신실하게 하고 우리의 거짓을 버리게 하고 더러움을 버리게 하고, 할렐루야. 과정 없이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그 과정들을 보세요. 충성된 과정들을 보세요. 신실한 과정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과정들을 여러분이 지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도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과정들을,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결과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해요? 얼마든지 결과를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과정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해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니까요. 믿습니까? 사울이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싸울 때 그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원해요. 골리앗을 내가 물리치리라.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다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도망가는 데 나가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그러고 나가서 이렇게 멋지게 이겨버렸어요. 와, 우리는 그런 걸 원해요. 그런 멋진 결과를 원해요. 대단한 결과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선택을 받기를 원해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삶에 충성된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죽는 매 순간 여러분의 생각을 죽고 내리는 과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까 너는 못 싸워 라고 말할 때, 너는 소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라고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도우셨는지 얘기해요.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7절까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갈톱과 봄의 갈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예.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때에 양을 몇 마리 칠 때 자기 양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 양이에요. 아버지가 위탁한 양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 아들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다윗은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됐어요? 막내는 보통 귀중하게 여기는 때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엘리압이 다윗을 욕했어요. 이 교만한 놈, 못된 놈. 사실은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거 어때요? 아버지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교회 일을 해야 되겠어요? 때려 처벌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뭐하러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다윗이 아마 첩의 자식이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예요. 왜? 대접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칩니다. 뭐 어떻게 사자를 이깁니까? 어떻게 곰을 이깁니까? 그건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사자의 입을 쳐서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수염을 빼버리고 콧구멍을 찔러버리고 그럴 수 있는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높이기 전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아멘. 남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퀴트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고, 기도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하는 삶의 지혜가 나타나고. 남은 몰라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는요, 그 사자, 자기 죽음, 그 양, 그 아버지가 시킨, 육적 아버지, 영적 아버지가 시킨 그 위에 목숨을 바치는 그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 형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도 않았어요. 욕했어요. 비난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땠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그런데 그 형들을 용납하고 이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서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한 거죠.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없이 주님과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어떻게 주님과 동행합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여러분의 육체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행합니까? 그 과정이 없이 어떻게, 그 날마다 부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자기의 양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리더라면 여러분의 세론들을 지키려고 하는, 몸이 피곤하니까 제껴버리고, 여러분의 몸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양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리더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 모임 시간에 이 얘기 해야 되는데, 예. 그래야 우리가 그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것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어떻게 새 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자신을 희생하고 하는 것이 없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저희 우리 CCC 때 우리 아버지 순장님 여기 와 계신데, 제가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는지 몰라요. 저를 격려해 주고, 공무원 생활해서 하면서 돈도 없을 텐데 오면,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그 사례비가 돼서 안 와서 생활비도 못 하는데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와서
도와주고 늘 도와주고 가고 몰래 돈도 숨겨놓고 가고 대학교 때도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또 용돈도 주시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누가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죠. 여러분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같이 막 해버리고 싶죠.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내함이 없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 그 과정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요? 여러분이 희생하는 시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 제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때 부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보고 오라고 했더만 김 전사님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러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그래서 아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당신 교회예요. 왜 그래 열심히 당신 교회 하여튼 하세요. 깜짝 놀랐네요. 그런 분들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성도들 신방하지 마세요. 주일날에 교회에 앉아있으세요. 사무원도 없으니까 앉아있으세요. 그냥 담임 목사님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앉아있으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라면 순종해야겠지만 부목사님에게 담임 목사 의향을 물어봐야죠.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앉아만 있어야 되고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 너무 화나 가시고 오라 그래 부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자기 목회할 때는 해야 되지만 부목회인데 당신 교회도 아닌데 열심히 할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설교 통해서 뭘 통해서 비교됐겠죠.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 그분이 개척하고 제가 이제 거기에 계속 있을 텐데 온누리 교회선가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갔었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 왜 그렇게 매일 울면서 기도하는지 왜 그렇게 이해를 못했대. 자기가 이제 개척해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분도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과정들을. 제가 개척했는데 같이 막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목사님은 좋겠죠. 좋지. 그래야지. 근데 전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했어요. 넌 뭐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을 넌 뭐냐? 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 넌 뭐냐?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면 목사님은 좋겠지. 자기들은 그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온지 오래됐는데도, 몇 년이 됐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이 교회는 이 마음에 안 들어. 늘 이 교회야. 자기 교회는 어디 있어? 천국에 있나? 이 교회 성도님인데도 늘 이 교회야. 이 목사님은 뭐가 안 되고. 자기 목사님이 아니야. 아니,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도 이 교회야. 여러분 자기 남편 와이프한테 이 여자는 진짜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기 아내 자기가 사랑해줘야지. 맞습니까? 자기 남편이 이 남편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기 남편이잖아요. 여기다 심어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과정을 충성하는 과정을 해야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 자녀를 잘 양육하는 과정 없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를 돌봐주고 용납해주고. 할렐루야. 제 자녀도 부족함이 너무 많아. 내가 용납해주려고 그래. 뭐 고쳐야 되겠지만. 우리 사모님도 부족함 많아. 내가 맨날 막 따지고 막 달라대고 막 붙고 막 내가 몸으로 이기니까 막 더 봐봐 막 하고 내가 고쳐버려야 되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를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를 믿고 과정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도와주고.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과정을 향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복을 받기를 원해. 그러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 없이 그것이 되기를 원해.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낮아지는 과정 없이 순종하는 과정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을 높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과정 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치는 과정 없이 사자의 입이 막아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용광로에서도 멀쩡한 그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결과를 주는 건 쉬워요. 그냥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에게는 그건 일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 주는 것 그냥 당장이라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을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과정을 원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과정을 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원해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미래를 약속하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과정들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한 번은 어느 집회 갔는데 목회자 세미나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왔어요. 저 남미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 와서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제가 갔어요. 갔는데 너무 그 교회가 부럽더라고요.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런 교회가 역사상 또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너가 순종한다면 내가 이 교회보다 더 위대한 교회를 너에게 주리라. 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와. 그래서 저는 개척하면 엄청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맞아요? 그것만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정말 세계적인 예언자들 통해서 저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니네를 이렇게 쓸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흥분돼가지고 다윗이 마치 기름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처럼 다윗이 그랬겠죠. 당장 왕이 될 줄 알았겠죠. 그러나 도망다니고 쫓김당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개척에 사는데 소망이 보이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가 순종하면.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순종하는 과정 없이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어느 누구도 과정 없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과정을 어느 정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신 거죠. 그죠?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약속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았다면
여러분 약속을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여러분 과정을 거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 다른 돈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과정, 그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이 주셨다 그래도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의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제가 알았어요. 내가 그걸 모르고 그것만 바랬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과정.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들을 거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여러분은 높이시고 축복하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과정을 거치는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이 더 중요해요? 예. 그 과정을 거칠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맡긴 일에 충성하려고 할 때 하나님 능력의 손에 나타나서 그 곰의 사자의 발톱과 그 입에서 다윗을 지키시는 은혜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번성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그 과정이라는 것을 거쳐야 지혜로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과정을 거치기를 원합니다. 낮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함의 과정을 거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의 과정을 거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과정을 거치고 인내의 과정을 거치고 꿈을 꾸는 과정을 거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축복해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대한 것만큼 더 크게 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과정들을 거치면 돼요. 그러기를 원하시면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